안녕하세요. 달빛 낭독입니다. 오늘은 작가 심훈이 어머니께 쓴 편지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훈이 3.1 운동 참여로 인하여 투옥되었을 당시 어머니에게 쓴 편지입니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옥중에서 어머니께 올리는 글월이란 이름으로 수록되었습니다. 어머님께 심훈. 어머님, 오늘 아침에 차입해 주신 고이 적삼을 받고서야 제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을 집에서도 아신 줄 알았습니다. 잠시도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던 막내둥이의 생사를 한 달 동안이나 아드윽히 아실 길 없으셨으니 그동안에 오죽이나 애를 태우셨겠습니까? 그러하오나 저는 이곳까지 굴러오는 동안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던 고생을 겪었건만 그래도 몸성이 배포유하게 큰 집에 와서 지냅니다. 고랑을 차고 용수는 썼을 망정 난생 처음으로 자동차에다가 보호 순사까지 앉히고 거들먹거리며 남산 밑에서 무악지까지 내려 긁는 맛이란 바로 개선문으로 들어가는 듯 하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어있는 방은 28호실인데 성명 세자도 떼어버리고 2007호로만 행세합니다. 두간도 못 되는 방 속에 19명이나 비웃두루 몇 끼듯 했는데 그 중에는 목사님도 있고 시골서 온 상투장이도 있고요. 우리 할아버지처럼 수염 잘난 천도교 도사도 계십니다. 그 밖에는 그날 함께 날뛰던 저의 동무들인데 제 나이가 제일 어려서 귀염을 받는답니다. 어머님, 날이 몹시도 더워서 풀 한 폭이 없는 감옥마당에 뙤약볕이 내리쪼이고 주황빛의 벽돌 담은 화로속처럼 달고 방 속에는 똥통이 끓습니다. 밤이면 가뜩이나 다리도 뻗어보지 못하는데 빈대 벼룩이 다투어가며 진물을 살살 뜯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이나 쭈그리고 앉은 채 날밤을 새웠습니다. 그렇건만 대단히 이상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지옥 속에 있으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의 눈초리에나 뉘우침과 슬픈 빛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그 눈들은 샛별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인네의 얼굴은 앞날을 점치는 선지자처럼 고행하는 도승처럼 그 표정조차 엄숙합니다. 날마다 이른 아침 전등불이 꺼지는 것을 신호삼아 몇천 명이 같은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같은 발언으로 기도를 올릴 때면 극성맞은 간수도 칼자루를 내지 못하며 감히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발꿈치를 돌립니다. 어머님, 우리가 1000번, 10,000번 기도를 올리기로써니 굳게 닫힌 옥문이 저절로 열려질 리는 없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목을 놓고 울며 부르짖어도 크나큰 소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리도 없겠지요. 그러나 마음을 합하는 것처럼 큰 힘은 없습니다. 한데 뭉쳐 행동을 같이 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그 큰 힘을 믿고 있습니다. 생사를 같이 할 것을 누구나 맹세하고 있으니까요. 그러길래 나이 어린 저까지도 이런 고초를 그다지 괴로워하여 하소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조금도 저를 위하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조선에는 우리 어머니 같으신 어머니가 몇천 분이요. 또 몇만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이 땅에 이슬을 받고 자라나신 공로 많고 소중한 따님의 한 분이시고, 저는 어머니보다도 더 크신 어머니를 위하여 한 몸을 바치려는 영광스러운 이 땅의 사나이외다. 콩밥을 먹는다고 끼니 때마다 눈물겨 하지도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마당에서 절구에 메주를 찧으실 때면 그 곁에서 한 주먹씩 주워 먹고 배탈이 나던, 그렇게도 삶은 콩을 좋아하던 제가 아닙니까? 한 알만 마루 위에 떨어져도 흘금흘금 쳐다보고 다른 사람이 먹을세라 주워 먹기 한 버릇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에는 목사님한테 사식이 들어왔는데 첫 술을 뜨다가 목이 메어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외다. 아내는 태중에 놀라서 병들어 눕고 12살 먹은 어린 딸이 아침마다 옥문 밖으로 쌀을 날라다가 지어드리는 밥이라 합니다. 저도 돌아앉으며 남모르게 소매를 적셨습니다. 어머니, 며칠 전에 생후 처음으로 감방 속에서 죽는 사람의 임종을 같이 하였습니다. 돌아간 사람은 먼 시골에 무슨 교를 믿는 노인이었는데 경찰서에서 다리 하나를 못 쓰게 되어 나와서 이곳에 온 뒤에도 밤이면 몹시 알았습니다. 병감은 10,000원이라고 옮겨주지도 않고 쇠잔한 몸에 그 독은 나날이 뼈에 사무쳐 그날에는 아침부터 신음하는 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밤이 깊어 악박골 약물터에서 단소 부는 소리도 끊어졌을 때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가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어나 그의 머리맡을 에워싸고 앉아서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으로 덮쳐오는 그의 얼굴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희미한 눈초리로 5촉밖에 안 되는 전등을 멀거니 쳐다보면서 무슨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추억의 날개를 펴서 기구한 일생을 더듬는 듯 하였습니다. 그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는 것을 본 저는 무릎을 베개 삼아 그의 머리를 괴었더니 그는 떨리는 손을 더듬더듬하여 제 손을 찾아 쥐더이다. 금세 운명을 할 노인의 소나기 힘이 어쩌면 그다지도 굳셀까요? 전기나 통한 듯이 뜨거울까요? 어머니,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몸을 벌떡 솟구치더니 여러분 하고 큰 목소리로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찢어질 듯이 긴장된 얼굴의 힘줄과 표정. 그날 수천 명 교도 앞에서 연설을 할 때 그 목소리가 이와 같이 우렁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그의 연설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고는 뒤미쳐 목에 가래가 끓어올랐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유언할 것이 없느냐 물음에 그는 조용히 머리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흐려지는 눈은 꼭 무엇을 애원하는 듯 합니다마는 그의 마지막 소청을 들어줄 그 무엇이나 우리가 가졌겠습니까?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이 나직나직한 목소리로 그날의 여럿이 떼지어 부르던 노래를 일제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첫 소절도 다 부르기 전에 서름이 북받쳐서 그와 같은 신도인
상투 달린 사람은 목을 놓고 울더이다. 어머님, 그가 애원하던 것은 그 노래가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일각의 원혼을 위로하기에는 가슴 한복판을 울리는 그 노래밖에 없었습니다. 후렴이 끝나자 그는 한 덩이 시뻘건 선지피를 제 옷자락에 토하고는 영영 숨이 끊어지고 말더이다. 그러나 야릇한 미소를 띤 그의 영혼은 우리가 부른 노래에 고이 쌓이고 받들려 쇠창살을 세어나가 새벽 하늘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저는 감지 못한 그의 두 눈을 쓰다듬어 내리고 날이 밝도록 그의 머리를 제 무릎에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록사록이 아프고 쓰라렸던 지난날의 모든 일을 큰 모험 삼아 몰래 적어두는 이 글월에 어찌 다 시원스러이 사려올 수가 있사오리까. 이제야 겨우 가시밭길 밟기 시작한 저로서 어느새 불어 임한 고생을 호소할 것이오리까. 오늘은 아침부터 창대같이 쏟아지는 비에 더위가 씻겨내리고 높은 담 안에 시원한 바람이 휘돕니다. 병든 누에같이 늘어졌던 감방 속의 여러 사람도 하나 둘 생기가 나서 목침 돌림 이야기에 꽃이 핍니다. 어머니, 며칠 동안이나 비밀이 적은 이 굴어를 들키지 않고 내어보낼 궁리를 하는 동안에 비는 어느덧 멈추고 날은 오늘도 저물어 갑니다. 구름 거친 하늘을 우러러 어머니의 건강을 비울 때 비 뒤의 실록은 담 밖에 더욱 아름답사온 듯 먼 천의 개구리 소리만 철창에 들리나이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낭독이었습니다.